네, 성취될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지금은 그리스로 바뀌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이에마, 따라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명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속았어. 나는 불량품이야, 나는 폐품이야, 나는 정품이 아니야. 여기 속아 있어요. 하나님이 명품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맞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명품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고급스럽게 쓰임받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니까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다 돼가서 12월 말경에 한 일주일 정도 성탄 찬송만 부르고 1년 동안 안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되지만 매일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탄절 찬송가도 자주 부르고 싶어요. 매일 크리스마스니까요. 매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매일 불러야 되는 것이고 노엘 이 찬송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유명한 교수님에게 성악가에게 이걸 악보를 보내고 했더니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김남 장로님과 이재원 장로님 저를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먼저 그걸 판권 그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날 때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고 사람 살기에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불러서 그걸 유튜브 팀에서 녹화를 해서 하여튼 유튜브에 띄우고 우리가 내일이라도 바로 판권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로채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답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저 판교 쪽을 지나는데 앞에 글씨가 크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고난이 보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에 크게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게 정상인데 그 교회에는 크게 고난이 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어, 11시 예배는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또 방송도 이게 나가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1년 안에 평생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 쓰는 것이 더 여러분 정리한 도움 되겠다 싶어서 판서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 했는데요. 말을 바꿔버리면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실패 반대로 성공이니까요.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다 했는데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부총리를 지나시고 지금 경기도지사를 지나시는 김동연 지사님 계시죠.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에 포장된 것이다. 축복인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게 된 거예요. 오직의 복음에 답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지난 29일 날 12월 29일 날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 쪽에서 트럭에 불이 났는데 그 방음벽을 해놨는데 그게 막 완전히 그 불이 타서 막 불덩어리가 눈같이 막 떨어졌잖아요. 길 건너편에 차 안에서 5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서 어디 가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갑자기 닥치는 거죠. 수십 명이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12월 30일 날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펠레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계속했다 그래요. 베토벤은 음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축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늘 막 다니면서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런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품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맞잖아요. 왜? 그렇게 명품으로 지으셨다고 했으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그렇습니다. 이유를 가진 사람,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며 이 교회를 다니며 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명품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 있는 사람,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성공하게 돼 있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돈 벌어서 헌신하게 돼 있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사람은 공부를 하라 안 해도 하게 돼 있고요,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일 날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북한 인권 후원의 밤이 있었는데 용산 집무실에서 4명의 보좌관들이 나와서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로렌스 리 목사님이 2월 28일 날은 뉴욕에 있는 북한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거니까 바로 앞에 타임지가 있으니까 그때 영사관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 뭐 이렇게 의논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하신 대로 복음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가서 참석하고 돕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비결 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해야 된단 말이냐? 아니요. 에디슨은 백열구 전등을 만드는데 10,000번, 10,000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이슨은 청소기를 만드는데 그 청소 먼지 주머니를 없애고 만드는데 5,000번 이상 실패를 하고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할 정도로 실패는 경험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위인 중에 위인인데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시인이고 가수이고 그리고 연주자이고 작사 작곡 노래하는 사람이고 구인이었고 왕이었고 만능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정말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키워낸다고 하면 한 명만 키워내도 이거는 뭐 시대를 살리러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이 다윗 같은 이런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중독된, 그래서 나라가 완전 망가져 있는데 저 망가져 있는 곳에 이런 우리 언약 가진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전 분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병든 사회를 고치는데 작은아마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0편에 보면 70편 78편이죠. 70절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 말의 뜻이 물론 이새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면 곰과 사자가 안 나타나야 될 텐데 나타나서 자꾸 양을 물고 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게 됐고 급소를 칠 수 있도록 돌을 던지는 준비를 했고 그게 전부 훈련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인물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100편 이상이라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23편 1절 6절이 다윗이 평안할 때 왕궁에 쓴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대단한 시 아닙니까? 대단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게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마이크가 소리 안 난다. 끝난 거예요. 기능이 끝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사람마다 모든 사명이 있을 텐데 사무엘하 다윗은 하나님이 나로 전쟁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쟁의 사명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오며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
다윗에게 확실했습니다. 시편 18편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게 능력이 와 있는데 이 능력을 놀러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장난 삼아서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 주었구나.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확신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라든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궁장에 가서 화살을요 1000개 이상 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살해서 일본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쏘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 박세리 선수 들어보면요 몸이 아파도 하루에 연습볼 막 1000개 이상 친다는 거예요. 왜? 몸이 기억을 해야 된대. 근육이 다 기억해야 된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1절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전쟁은 승리해야지 져버리면 끝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목동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본인이 목동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데 34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도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실했습니다.
돌 주머니를 5개, 돌 5개를 넣었고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쳤는데요. 골리앗 이마를 파고 돌이 들어가 버리니까 2m 83cm 어마어마한 이 거인이 벌렁 나잡아지는 거 있죠.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쳤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저 사건 속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 관계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령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요. 2장은 전도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구원의 예배의 축복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교회의 축복도 모르고 가정의 축복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게 해서 헤매게 하는, 실패시키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너희의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이 사탄이 너희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소원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 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은혜 받는,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모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먼지난 들판에서 천막 속에 휘장 속에 있어도 되겠냐?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땅은 나의 발등상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어느 공간에 갇혀 있겠냐?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하더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먼지난 들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모셔놓기를 원한다니까 그 마음이 있음을 내가 귀하게 보고 네 이름을 위에서는 위대하게, 여기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의 이름과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돼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6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은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여기 조금 이따 여기 두 번째에서 보죠.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끌려갔다가 지금 저 산골에 있는데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13절로 16절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학자들이 말하면 바지가 헐렁 내려갔대요. 그것을 본 이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는데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더라. 언약궤 중요한 일에 비웃었는데요,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어요. 참 귀하죠. 자기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사모했다 그러죠. 5절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죠. 그들이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로 12절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공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한 시간이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고 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기도 없이 내가 1000시간 뛰는 것보다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요, 모든 인물들이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응답받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 여파로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 다시 말하면 백전백승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앞서가지 말고요, 내가 막 잔머리 서가 막 하지 말고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오늘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승리하는 비결, 백전백승한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가니까 하나님의 부딪히면 죽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께 부딪히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서 딱 나가시면 뒤따라가니까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비키세요. 내가 앞서 죽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여. 하나님 문 여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문 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서 가시고 따라가면 그냥 승리예요. 하나님 안 하신 내 마음대로 계획해가 내 마음대로 막 안 되어지면 막 부르시고 금시고, 그거 좀 틀린 방법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앞서가시면 무조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 있죠. 앞서가는 주의 사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니까 하나님 천사를 먼저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앞장세워 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문제시고 하나님 사인 따라서 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2000 규빗은 912m입니다. 912m 떨어져 가라. 사무엘 하에 보면요,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사가 언약궤를 확 붙잡았는데 즉사해 버리죠.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900m 이상 떨어져라는 멀찍이 따르면 그래야 언약궤 움직임이 보여요. 바로 가까이 가면 만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인데요. 이 중에서 45절. 자, 이 얘기가 뭐냐니까 불신앙 막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아무리 하나님 해도 못 들어간다 우리 가보니까 저 거인들이고 막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너희 말이 내게 들은 대로 못 가게 하겠다 여호수아 갈래만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신앙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모세가 가면 안 돼 너 죽어 가지마 지금 하나님 역사 안 해 아 아닙니다 갑니다 가서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내 의지대로 간다? 죽어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아말렉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가면 풍랑만 안 돼 하는데 뭐 새우랑 차고 있고 제수의 모습을 있으니까 제수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가는 거예요. 유라굴로 풍랑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게 되죠.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축복하시게 돼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홍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전쟁해야 되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불렀다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인도 아니면 악령인도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아니고는 못 이겨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기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사탄이 꺾인다 그랬어요. 다윗의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언약궤 모셔놓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 들어야 될 성전을 사모했는데 하나님 막 위대하게 존귀하게 네 후손까지만, 사무엘 7장에 보면요, 네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왕이 나오면서 네가 좋은 마음 품었기 때문에 네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나오지요. 실패하지 않는 비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가 맞는지 생각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비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비밀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